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좋지 않게 되었다면 우리는 모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계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만이 좋아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점점 조여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더 교회로 모이는 것과 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기도도 더 간절해지는 요즘입니다. 같은 마음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믿는 사람들의 제 집에 가면 의뢰의 그 집 책꽂이에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 책이 그렇게 잘 읽혀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마지막 날까지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순간순간 그를 수렁 속으로 던질 수 있는 위기가 되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나 만남을 통하여 다시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도 하면서 마침내 천성문에 이르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만 이 주인공 요즘 번역은 크리스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옛날 책을 보면 기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자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무장하고 철갑을 두르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끊임없이 심장을 찌르고 머리를 두드리는 상황과 현실을 경험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기독자를 묘사한 한 대목이 있습니다. 기독자는 얼마나 자주 잠을 자는지, 얼마나 자주 조는지, 잠깐 동안의 졸음으로 그 소중한 천국행 지도도 그리고 길잡이도 벤치에 내버려 둔 채 또 혼자 떠난다. 그는 망각에 의하여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에 벌써 인생은 저녁에 이르게 되고 해는 기우는데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이 구절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기억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오늘 우리가 그날과 그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 직접 쓰신 말씀이죠. 직접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날과 그때. 그러나 주님은 이 단어를 우리가 듣고 싶은 어떤 시간이나 또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징조로서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라는 말을 쓰셨지만 그것은 어떤 시간이나 징조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독자처럼 끝까지 흔들리는 나침반 바늘 모양의 인생이 그래도 방향은 가지고 흔들리지만 나침반 바늘이 멈춰 있으면 고장난 겁니다. 흔들리지만 방향은 가지고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의 신앙의 좌표, 그가 행동하고 사는 삶의 근거로 삼을 그날과 그때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마지막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13장 1절부터 살펴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익명의 제자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익명의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앞뒤 맥락 속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절입니다. 어떤 단서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선을 그으셨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약 종교와 선을 그으셨다. 이제 성전을 등지고 나오셨다. 그 시점이 바로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입니다. 그러자 이 무명의 제자가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의미 깊습니다. 저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단지 그가 갈릴리 촌뜨기여서 너무나 멋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깜짝 놀란 말로서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권사님들께 들으니까 초동교회가 처음 지어졌을 때 여기에 종로 3가의 건물들이 다 그냥 나지막해서 어디서도 교회가 보였다고 아마 기억들 다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실 거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익명의 제자는 선생님, 비록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저리 타락하고 유대 종교가 저렇게 오래돼가지고 낡은 관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역동적인 복음을 담기에는 전혀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와 전통은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것은 무너뜨려질 것이다. 실제로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져 내린 성전의 역사를 이 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지 못하는 것은 그 성전을 지키고 성전의 제사를 수행해야 될 대제사장의 혈통이 없어졌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볼까요? 보시면 지금 저기가 현재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유산인데요. 저 유산에서 지금 보이는 저 멋진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터가 아니라 무슬림 사원입니다. 저 보시면 이렇게 회랑이 쫙 있는 건물은 성전의 그 전에가 아니라 무슬림 사원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본래 저기 저 앞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아치가 거기가 황금문이었습니다. 황금문. 그런데 저 황금문을 아랍 사람들이 벽돌로 막아버렸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막고 그 사람들이 또 뭘 했는가 하면 저 성전 문 앞에 지금 약간 터가 조금 이렇게 있는데 실은 그 양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구퉁이에 보시면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뭐가 있죠. 아랍 사람들이 점령한 후부터 저 예루살렘 황금문, 예루살렘 성전의 황금문 앞을 그들의 공동묘지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저 사진은 잘 안 보이시겠다. 잘 보이십니까? 지금 좀 멀게 보이시죠? 저 사진은요, 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산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 보이는 전경이 감남산의 현재입니다. 감남산의 현재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이 사진은 감남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입니다. 저 안에 황금도문 교회입니다. 감남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성전과 선을 그으신 다음 가신 곳이 감남산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시는 시선에서 보이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현재 감람산은 유대인들의 공동묘지로, 다시 그 사진 다시요. 유대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부르실 때 일어나기 위하여 감람산을 그들의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보시는 것이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가니까 아우슈비츠 학살을 기념하여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기념 그 시설이 딱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제는 이름 4명이 밝혀졌습니다. 핵심 제자 4명입니다. 아까는 익명의 제자가 얘기했습니다. 핵심 제자 4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용히. 선생님, 우리한테만 좀 알려주십시오.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단지 예루살렘의 붕괴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종말이라고 그들도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전통을 다룬 어떤 고문헌을 보면 그 당시에 랍비들은 가르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묘사하면 항상 저 돌과 건물의 웅장함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저 돌과 건물을 보라, 이렇게 노래했답니다. 돌과 건물. 그래서 랍비들의 그런 교훈을 늘 받고 살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이 종말을 맞게 된다는 이해를 가졌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어지는 5절로부터 이것이 단지 성전 체제의 붕괴나 유대 공동체의 붕괴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고통의 날이 될 것이고 세상은 가장 참담한 지경으로 점점 가게 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교차법을 사용해서 너희와 세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동족끼리 서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진이 곳곳에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는 재난이 시작된 것이다. 세상에. 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이것은 먼저 종교적인 박해가 시작된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공회에 넘겨주겠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가 먼저입니다.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교회가 증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먼저입니다. 교회가 먼저 증거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증거로 만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이 나오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 11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때는 아직 성령 강림이 있기 전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징조가 단지 어떤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늘 고통받고 시련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 안에 있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것을 누리고 편안할 때에는 미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들조차도 가장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역시 가시적으로는 더욱더 옥죄어 오는 것 같은 위기감과 불안감으로 점철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이 시대와 역사를 친히 감당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함께 놓이는 자리라 이것입니다. 12절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앞서서는 민족이 동족끼리 싸우고 나라가 싸우고 기근과 전염병이 온다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면 12절부터는 더 참담하게 여기는 상황이 시작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대하여서,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여서, 자식이 부모를 대하여서 서로 죽이는 자리로 끌고 갈 것이다. 나중에 미가서 7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가서 7장에 바로 이 상황, 그러니까요,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상황 중에 가장 괴롭고 참담한 상황은 바로 미가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가 형제를 찌르고 아비가 자식을 찌르고 자식이 부모를 찌르는 그러한 상황들이 초래될 것이다. 이게 가정과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13절 다시 너희로 돌아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를 전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말한다면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또 모든 신학 연구자들이 다 함께 합의하는 딱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를 같이 씁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민중,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으로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역시 하나님 나라라고 씁니다. 두 말은 같은 말로 쓰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두 말은 다른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하늘나라가 친히 다스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은 어떤 초월적인 피안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이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피안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신앙인으로 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됩니다. 오늘 교회는 이 땅에 세워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한 일이 서양의 것들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루게 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교회는 이 땅에 들어와서 미신을 타파하고 사람들의 삶 깊숙이 새겨져 있었던 뭔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의 기쁨을 말하게 되었고 함께 모여 이루는 신앙 공동체의 그 기쁨과 환희를 나누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대목에서 오늘 2020년 지금 우리의 교회와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장차 이루어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먼저 취함으로써 그 나라의 기쁨과 환희를 흘려보내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이 다시 물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말을 쉽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다윗의 혈통으로 세우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고 도리어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사람을 각성시키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능력이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신학적인 하나의 표현을 빌려 말한다면 종말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셨다. 환상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각성을 요구하셨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을 읽는 신학자의 시선입니다.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장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세계와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종말론은 반대로 인간과 세계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와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빛을 비추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사명을 가지는 것이다. 교회와 기독인의 사명은 그리고 희망은 십자가를 통하여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모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품고 있는 새로운 인식이다. 어느 날 우리의 시간산법이나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암흑을 깨고 나오는 새벽빛처럼 주님을 만나 삶의 밑바닥부터 달라져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는 구원을 말하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서 우리는 심판을 말합니다. 단지 우리는 교회에 속한 구성원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생활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통해 몸소 체험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주 전에 우리가 서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침반 바늘처럼 흔들리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방향을 가리키며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입니다. 언제인가 어떻게 인가를 아는 것이 중하지 않다는 것을 32절로 답해 주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의 뜻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가리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내심을 받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은 이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19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두 사람인 에밀 브룬노와 바르트는 바로 이 문제로 논쟁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발자국 소리를 인간은 알아들을 수 있는가?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의 권능을 수용할 수 있는가? 우리의 지혜가 과연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에밀 브룬노는 알 수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책임을 지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능력과 책임지는 의지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그런데 바르트는 나인,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인간 안에 있는 이성이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접촉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두 견해로 서로 논쟁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추상적인 정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그 나라를 두고 우리로 각성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으신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지금 내가 괜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말을 지금부터 들려주겠다. 첫 번째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서 배우라. 무화과 나무에게서 배우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명령법을 쓰신 건 성경에 오직 이 한 줄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서 배우라. 때가 이르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자신이 열매를 맺어야 될 때를 아는 무화과 나무에게서 배우라. 이 때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고 이 정도의 시점에 이르면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라.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언제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그날과 그때라는 말을 이미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향하여 가는 이 여정에서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각각 주신 것만큼으로 우리에게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열매 맺는 삶을 배우라. 두 번째 29절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계시록에 나오죠. 내가 문 밖에서 너 두드리노니. 우리 찬송하죠. 주 예수 대문 밖에 나 주를 믿노라고 주 이름 부르나. 바로 그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우리를 옥죄서 이런 진짜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문 앞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함께 알아두어라.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단지 종말이 아니라 구원이다. 여러분과 저의 이 위기는 우리를 얼검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나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께서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신호이다. 박해받고 어려울 때 더욱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울 때 더욱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편하고 모든 것이 다 차려졌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33절입니다.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한면으로는 긴장이고 또 한면으로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흥분할 것도 체념할 것도 아니라 오히려 천지는 없어지지만 그대로 있는 주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2020년 여기서 더욱 냉철하게 신실하게 서 있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청지기와 문지기로 더욱 충실하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종에게 권한을 주어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문을 지키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호기심에 찬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날과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내일을 그날로 살아가며 내일 그날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충실히 사용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위임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고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문지기처럼 한면으로는 집을 침탄하는 도둑을 막고 또 한면으로는 오시는 주님에게 문을 열어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세대와 역사에 더욱 주목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그 안에 더욱 성령이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늘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거룩한 계시와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삶 속에서 만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